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부활절을 맞아 세월호 미수습자를 위한 기도회를 목포에서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또 가족들에게는 큰 위로와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성희 총회장과 목포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본격 수색 작업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던 목포 신항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3주기와 같은 날에 맞는 부활절을 앞두고 미수습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세월호 속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미수습자들이 곁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여기서 우리가 애타게 기다려오니 곧 그들 모두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오소서. 이성희 총회장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인데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힘들었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위로를 얻기 바란다며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파선이 우리의 인생과 국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어떤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언젠가는 파선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바로 그대가 파선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다시 이런 파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습자 가족 대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사방에서 오열이 쏟아졌고 이내 기도회가 진행된 컨테이너 안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는 지금 수색 작업을 코앞에 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이들 모두가 가족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부활의 주님께서 상처받은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목포에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다음 달 있을 대통령 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단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교계 관계자들 앞에서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이 한기총과 한교연 두 기관의 통합을 선언합니다. 새로운 거듭남과 겸손함의 자리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님하신 명령과 시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하나님과 대한민국교회 앞에 하나로 통합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선언문을 통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의 정신을 승계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 것은 복음주의적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구성한 통합추진위원회는 한기총 측 엄기호 추진위원장과 한교연 측 고시영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 관련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5월 9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고 두 기관으로 분열되기 전 77 정관을 기본으로 가입교단과 단체를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열 전 77 정관을 기본으로 한다. 당시 가입된 교단 및 단체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이후 한교연, 한기총에 가입한 교단 및 단체는 양 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교단 및 단체는 인정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단 및 단체는 심의하여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교연 측에서는 류모 씨의 다락방에 소속된 A교단이 한기총에 아직 남아있다며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으면 통합은 유보한다고 밝혀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자꾸 기자회견 자꾸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한교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문제.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통합선언이 급하게 진행된 것은 아닌지 두 기관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가 부모, 즉 기독학부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 학교 프로그램에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일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주일 학교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교회 학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교회 학교의 침체는 생존의 문제라며 다음 세대 신앙 대입기에 실패할 경우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소하는 출산율이 근본적 원인이지만 박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이 가정 안의 교육에서 전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대신 학원에 가기를 강요하는 등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점차 교회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 자녀의 학원과 진로 문제 등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역시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를 대상으로 성경적 기독학부모 교육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다음 세대 양육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전 교구가 다음 세대의 양육의 센터가 되고 그 교구 안에 있는 가정들이 그 다음 세대 양육의 전신 기지가 되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다음 세대 교회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10회 4.14 윈도우 포럼은 지난 10일부터 양일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교회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는 200여 명의 목회자와 기독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오는 4월 14일을 차세대 지도자를 위한 금식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가정의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본부가 작은 학교 통폐합, 다른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교육 대통령을 위한 교육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향후에 취학전 3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3년을 잇는 교사도 나와야 되고 작은 아름다운 학교들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 이런 말씀을 단 한 명의 학생의 교육권도 보장받아야 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잇는 학년 간 연계를 위한 교원 자격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 학년을 묶을 수밖에 없는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넘나들며 수업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때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산하촌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회복시켜보겠다, 시골지역 회복시켜보겠다. 물론 예산은 자체적으로 예산은 필요합니다. 근데 예산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예산만으로는 학교를 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교사가 중심이 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시켜 교육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사순환근무제는 교사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어촌 학교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지역 대학교 학생과 농어촌 학생의 연계 사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작은 학교의 긍정적 요소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또 이게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아프리카의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100년에는 전 세계 교인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구 중심의 신학을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에 맞춰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1910년 약 1,100만 명이었던 아프리카 기독교인은 2010년 4억 9,500만 명으로 늘어 2100년에는 전 세계 교인 수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집중됐던 기독교인 분포가 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출산율과 복음화 속도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선교 통계학자 토드 존슨 박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며 머지않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찬송을 부르고 개신교를 아프리카의 종교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운 선교적, 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So the question is, when you encounter Christianity, are you also encountering Africa? Because Africans are more representative of Christianity than anyone else. 토드 존슨 박사는 현재 빠른 성장 속도로 성장해 9천만 명의 성도가 소속된 아프리카 독립교단이 그들만의 고유한 신앙의 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현지 언어와 상징 등 토착 요소가 없는 국가의 종교적 번영은 오래가지 않았다며 지금의 선교 사역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 각국의 문화적 토착성을 살릴 수 있는 선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서구 관점에서 서구 신학의 맹점을 고치고 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하며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늘 같은 밥과 사랑의 연탄을 나누며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노동과 배움을 실천해온 밥상 공동체가 창립 1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행사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눔 행사를 진행한 설립자 허기복 목사를 유성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밥상 공동체 대표 허기복 목사가 어르신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밥상 공동체는 창립 19주년 행사를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사는 각종 공연 등으로 기쁨을 드리고 쌀과 그릇, 샌드위치 등을 나누며 섬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98년 4월 7일 강원도 원주에 밥상 공동체를 설립한 허 목사는 시민이 주인이며 후원자와 봉사자가 일꾼으로 참여하는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주시 최초 푸드뱅크 운영과 강원도 최초 노숙인 쉼터 개원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밥상 공동체는 점점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진출했고 2002년에는 연탄은행을, 2005년에는 빈민은행을 설립하며 에너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들을 확장해왔습니다. 19년의 역사를 시민운동, 또 자원봉사자, 민간운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밝히는 그 역할을 했다는데 정말 소중한 감사를 갖고 허기복 목사는 밥상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며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한국교회와 통일한국을 위해 더욱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허 목사는 밥상 공동체를 통해 복지와 교육, 문화를 통합하는 원스톱 복지 시스템 구축과 연탄은행, 기부은행의 확대, 민중신학 재조명 등으로 밥상 공동체 20주년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이 민중신학이 우리나라에 큰 흐름을 가졌는데 민중신학 이후에 그런 신학이 부재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탄 신학을 준비를 해서 우리 한번 교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려고 2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20여 년 동안 밥을 나누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고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는 밥상 공동체. 희생과 헌신, 돌봄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밥상 공동체와 허기복 대표를 응원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계란을 이용한 창작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계란으로 만든 포도송이와 계란을 이용한 십자가 작품 등 20여 점의 창작 작품들입니다. 명성교회는 이번 달까지 전시한 후 작품들을 선발해 시상할 방침입니다. 하이패밀리도 계란을 이용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스터 트리를 제작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전도하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 행동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자료집을 소개했습니다. 자료집은 민주회복과 경제평등, 평화통일과 생태환경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고 각 분야와 정책에 담긴 기독교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득훈 상임 공동대표와 윤인중 공동집행위원장, 장병기 홍보위원장은 자료집을 통해 2017 대선 전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한 기도와 실천을 위한 좋은 지침으로 쓰임받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섬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1010년부터 이어진 구세군 성금요일 예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낮아짐과 참회를 되새기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서울지방 김종선 참령은 언어가 아닌 침묵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설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 등 기독교 연합기관이 부활절을 맞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는 삶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복음 광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태국 선교사협회와 공동으로 태국 현지 거리 전도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 아동이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늦지 않게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후원자를 모집하는 등 장애 아동의 수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대한민국 이주민 희망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 봉사단은 오는 6월 15일 다문화 부모 초청 행사를 8박 9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 대선 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내세웠던 공약을 실행해 옮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Religious freedom, a highly contentious issue, gaining traction with several high-profile cases playing out in the news. And one that's especially significant to Christians. How important is it that President Trump sign an executive order about religious freedom? What we've seen in the last 8 years through the policie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s really this idea that religious expression is bad in public, and the policies have kind of quarantined faith within the walls of our churches. Tony Perkins, presiden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has advised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on the topic and now wants the president to act. How confident are you that this will happen, and do you have any kind of idea when it might happen? I don't have any idea as to when. I think it probably will be sooner rather than later, but I do think this administration will address the issue. I do believ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himself, understands the need, and I'm optimistic they're going to address it. Perkins is pushing for that executive order, but also hopes Congress passes a bill that ensures more permanent protection for all people of faith. In Washington, Jenna Browder, CBN News.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십자가 전시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면서도 때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마음을 뜨겁게 울리게도 하는 구원의 상징이죠. 하지만 너무 친숙하기에 때로는 무심코 지나가 버리기도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서 묵상해 본 적 혹시 얼마나 되셨나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따스한 봄날,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러 갑니다. 사순절 기념 십자가 전시회입니다. 먼저 찾은 곳은 안산 꿈의 교회입니다. 꿈의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특히 사순절을 기념하며 세계 십자가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 십자가 전시회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이번 십자가 전시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안산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 십자가가 그냥 신앙적인 그런 상징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예술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유의 상징인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는 고대 국가에서도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며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 거룩한 심벌로 여겨졌던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저마다 형태와 재료가 다르고 그 속에 담긴 가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술적인 미학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이런 모양도 십자가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십자가가 있기도 하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시고요.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까지도 단체로까지 이렇게 관람을 오셔서 이렇게 보실 정도로 이번 전시는 기쁨, 구원, 평화, 긍휼, 고통, 생명, 위로, 고백 등의 주제로 분류되어 민족별 십자가, 다양한 주제별 십자가, 여러 가지 재료별 십자가, 다양한 모양별 십자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십자고상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입구에는 아주 특별한 섹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노란 십자가, 그리고 곳곳에 노란 리본들까지 3년 전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소망의 마음을 담아 제작된 십자가들입니다. 이번 부활 주일이 4월 16일 세월호 3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인데 그래서 저희가 세월호와 관련된 십자가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또 추모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그런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찾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저마다의 이야기와 고백이 담긴 이 십자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동이 트기 전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 늘 걸어가던 길에 잠시 멈춰섭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그 길에 세워진 십자가들. 잠시 그 앞에 서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광림교회 목회연구원과 함께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손윤선, 신혜정, 이진영, 한주은 작가의 도자기 십자가 작품들로 구성된 설치전인데요. 한국미술인선교회와 광림미술인선교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지만 작가들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몇 명의 미술 작가들의 잔치나 그런 전시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십자가 이전 40일을 거룩하게 보내는데 성도분들이 집중하는 그런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반대편 벽면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성 작가의 회화 작품 20여 점이 함께 전시 중인데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불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 도자 십자가를 통해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터치 하나하나에 담아낸 회화로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레니엄 공원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설명한 비아돌로로사 사진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사순절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묵상과 깨달음의 시간을 함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그에 따른 분별력도 더욱 필요해졌는데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말씀과 기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